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예배드리러 와서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은 아마 입이 이만큼 벌어져 계실 겁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에 이렇게 엄마 아빠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오면서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은데 소리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제가 더 좋은 선물 줄 테니까 그 선물 땅에다 딱 내려놓고 들고 있으면 자꾸 소리가 나요. 보시락. 이따가 여러분 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 3절 한 절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선포한 내용이죠.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어린이들이 누구인지 또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살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도 어린이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 입장에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의 자녀인 나는 누구인지 또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아까 우리 조가 참 잘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잘 보세요 이러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런 말이에요. 자, 주목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돌아서서 자 주목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솔로몬도 그냥 가다가 갑자기 보라 하고 지금 외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중요하다는 뜻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알기만 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라 할 때가 있었죠. 보라, 이건 안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린 양이 지금 저기 지나가신다. 보라. 그때 요 보라 썼어요. 자주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요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게 뭐냐? 자식들 태의 열매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주신, 가정에 주신 자식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자식들,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자녀를 다 키운 분들 여기 다 해당됩니다. 여기 한 가정만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세상 가운데 주신 모든 자녀들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 내가 10달 동안 힘들게 품고 낳았으니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내가 자녀를 낳고 싶다고 낳아집니까? 저는 아들 하나 낳고 싶었어요. 아들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제가 이유를 뒤에 알았어요. 저희 부부 사이는 아들이 생기면 유산이 돼버려요. 아들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안 낳고 싶은데 우리 막내는 정말로 제가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좀 섭섭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낳고 싶다고 낳고 안 낳고 싶다고 안 낳아집니까?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밝혔어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라! 자식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민서, 우리 초야, 누구 거지? 내가 누구 거지? 내가 내 거가? 헷갈리지?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지? 나는 내 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도 다 자녀 씨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가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원한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생기고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앞에다 보라라고 했어요. 보라. 주목!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있죠. 부모들의 중요한 사명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런 자긍심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에게 준 숙제입니다. 숙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닮았습니까? 주님을 닮았죠. 닮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씨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생명을 하나님처럼 존귀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냥 빈말로 들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동격. 뭐 가치를 의미하는 것도 뭐 됩니다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가 25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 대접했냐? 나한테 대접한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기업이죠. 기업. 집사님, 기업입니다. 기업은 유산입니다.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은 보존을 잘해야 돼요. 보존. 우리 뭐죠?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예. 보존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산일수록 유리각을 만들어 놨더라고. 사람 접근 못하도록, 손을 못 하도록. 왜냐하면 거기에 다 그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고의 그림 같으면 아마 옆에 경호원들이 다 서 있죠.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만 다 지키고 있죠. 거기에 누가 흠집을 내거나 손을 대지 못하도록
심지어 후레쉬 너무 강한 걸로 찍지 못하도록 늘 옆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뭐 한국에도 우리 한국 조선 시대 때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고흐의 작품을 보면 고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작품을 썼는지, 어떤 의도로 그 작품을 그렸는지 이런 게 전부 다 보이는 것처럼 그 고흐의 뜻이 손상되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큰 재산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 돌아다니다 보면 유적지마다 표시를 다 붙여놨죠. 이건 유산입니다. 그래서 파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고 오는 후손들이 이 유산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 할 때 첫째는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뭘 보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씨를, 하나님의 DNA를, 우리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존하고 잘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숙제라는 말도 있어요. 숙제. 하나님의 DNA가 그 속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잘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골격이 됩니다.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성경책 읽기도 되고, 주일학교 와서 열심히 공과 공부하는 것도 되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책, 또 엄마 아빠가 설교해 주는 거 잘 들으면 되고, 그걸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 주보에다가 기재를 할 테니까 그걸 잘 보면 됩니다. 엄마 아빠도 잘 보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우리 자녀들도 그걸 통해서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딱 성경 66권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100 몇십 문항으로 이렇게 딱 정리한 걸 그걸 자주 들으면 좋습니다. 나도 그런 게 옛날에는 잘 보급이 안 돼가지고 시골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다 하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고등학교 때 교리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교리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단편적인 지식이 구슬에 깨는 것처럼, 실에 깨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좋아서 제가 다른 데서 서울에 올라와서 배웠거든요. CCC 고등학생인데 우리 선배가 저를 CCC 그 수련회한 데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교리 공부를 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놈을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러죠? 등사 해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애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언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한다. 어느 정도로 온전케 하냐?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밝혀놨어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보존하고 온전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2박 3일? 슬픈 일입니다. 올해는 우리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막 압력을 막 넣으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바빠서 안 된대. 아이들이 바빠서 학원 가고 뭐 가고 다 해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옛날에는 겨울 성경학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겨울 성경학교 안 해요. 큰일 났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게 수련회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심지어는 하와이 사는 저 독일에 사는 스위스에 사는 DTS 훈련도 막 보냈어요. 그 아이들은 달라요. 다릅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자라도 성경을 더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님께 참 감사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주 고등성경학교 제가 밀려갔어요. 거기는 전도사를 양성하는 특별히 여전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제가 그 밀려 들어갔더니 얼마나 창피스럽고 쪽팔리는지 도망을 가기는 갔습니다. 그럼 도무지 그 시골 다 큰 처녀들하고 같이 고등학생이 앉아 공부한다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도망을 가기는 갔지만 우리 어머님의 순수한 마음이죠. 수련회 가면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열정을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 감성을 온전케 하고 지성, 감성, 의지를 풍성케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다. 너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하는 것을 가르쳐줄 때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해달라고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마다 엄마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에이? 여러분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엄마 성경 1차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엄마 우리 큐티 해요. 그렇게 엄마가 텔레비전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다 보고 1시간쯤 지나가면 여러분이 엄마 1시간 보셨어요? 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상급. 자식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상급입니다. 이 상급은 그야말로 상입니다. 상. 아이를 잘 맡아서 유산을 잘 하나님의 기업을 잘 맡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보상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자식은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이 삶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큰 자랑입니다. 감격이에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우리 이제 혜윤이 이제 돌도 한 7개월쯤 됐죠. 우리 저 준영 씨 아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리 집의 상급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아이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가장 많이 하는 말?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까마득합니까? 잘 안 하시나?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인정 안 해? 중수 못 들어봐서? 기억이 안 나지? 엄마가 수없이 하셨어.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뭘 잘합니까? 조금만 뒤집어도 와 이거 그냥 감동하고 조금 이래 뻗덕뻗덕 일어서면 너무너무 감동하고 밥을 퍼서 코로 막 갖다 집어넣는데도 그냥 그게 예쁘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예. 뒤집기 일어서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고로 따질 것 같으면 그보다 더 수고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삶이 없어지는데 엄마의 삶은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자식한테 맞춰져 있죠.
자식이 일어나면 엄마도 일어나야 되고, 자식이 자면 엄마도 한숨 붙여야 되고,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엄마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이 예뻐 예뻐 아이고 잘해. 그 어느 심리학자는 그러더라고. 그게 자기가 아니고 엄마의 그 예뻐라는 소리에 맞추기 위해서 인간이 형성이 된다 그러는데, 제대로 보기는 본 것 같습니다만 해석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녀가 언제 이런 말을 우리가 잃어버립니까? 이런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중수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 보면 이유가 있다고. 이게 어느 날 이 말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예. 부부 사이의 말을 우리가 회복해내야 되는 것처럼 엄마의 말 가운데도 회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자 상급이란다. 너는 이 삶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란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우리 가정에 주신 상급이란다. 상급.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우리 가정에 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란다. 선물. 그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상급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돌제비할 때 뭘 잡는지 보려고 막 하다. 저 일부러 돌제비하는 사진이 뭘 갖다 놓는지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서 하는데 이번에 찍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다음에 뭐가 있죠? 돌제비할 때 뭘 갖다 놓고 합니까? 예? 요즘 실 같은 건 안 놨더라고요. 요즘 마우스도 있대. 마우스. 유튜버 갖다 놓은 사람도 있대요. 유튜버 되라고. 주로 뭘 갖다 놨습니까? 마이크. 이거는 사람들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다음에 장로님 뭐 갖다 놨던 거예요? 관찰해 보셨습니까? 뭘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패도 있대. 마패도 있고, 하여튼 제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욕망하는 게 다 들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욕망하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게 치아랍니다. 치우고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뭐 좀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굴 닮아 이렇게 공부를 못하노? 예.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자꾸 아이들을 거칠게 만들고, 그래서 폭력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너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상급이란다. 특별한 선물이란다는 말을 계속 들려주셔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것 같습니까? 풍성한 자아를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인데 지금 세상은 얼마나 완악한지, 안 받겠다 그래요. 안 받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안 받겠다고.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자식을 안 낳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휘말려 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꾸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안 바뀌어집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 좋도록 자식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는 거, 그럴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안 바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하나님이 숙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고 나아야 됩니다. 기쁘게 나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왜 마다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학교에서 힘들고 학원에서 힘들고 힘들게 보일 때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때 우리 자녀들을 꼭 안고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란다. 그렇게 안아주고 귀에다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질문해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도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상급으로 그렇게 믿고 받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를 물었어요. 율법이 왜냐하면 엄청 많거든요. 613가지나 돼. 그중에 뭐가 제일 핵심이 뭐지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보건대 말로 가르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전달하고 삶이 못 따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중인격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지금 큰 메가처치가 당면하고 있는 큰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엄마 아빠가 뭐 아는 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만 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삶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지호 그렇게 생각이 돼? 오늘 성경은 잘 읽었는데 멋있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5학년? 6학년 이제? 이제는 지호가 이 믿음을 갖고 이제는 앞에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지호야 지금 한 10분 정도 앞에서 할 수 있겠나? 아직 잘 안 되겠어. 계속 공부하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쫙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할 때 첫째는 뭐였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웃. 내 친한 친구,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이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이 힘들어합니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 겉으로 표는 안 나지만 학교면 자존심 상하고, 선생님은 쫙 다 배웠지 그러고 지나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학교 오는 거. 그 다음에 혹시 몸이 약해서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 우리 1부 예배 때는 안 봤는데 2부 예배 때는 같이 좀 보고 싶어요. 혹시 이런 친구 있나?
이런 친구 있어요 혹시? 이게 그저께 금요일 날 뉴스에 나왔어요. 전라도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막 그걸 직접 올릴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 인권 문제에 오이고 있어요. 요렇게 그림으로 올렸는데요.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집게로 이렇게, 그 다음에 변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변을 묻혀가지고 머리에다 칠하고, 얼마나 이 아이가 힘들었겠어, 그지? 그리고 와서는 그 밀대 그놈 가지고 맞고, 그 엄마가 학원에 이야기를 했더니, 학폭위에 이야기를 했더니 반만 바꿔줘서 반만. 이러지 말고 더 이 아이를, 그런데 이 아이가 불안해서 집에 오면 손톱을 물어 뜯어가지고 손톱이 절반이나 날아가 버리고 피가 출출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어. 이런 아이가 우리 이웃이에요. 이웃. 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기업으로 상급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친구입니까 물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꾸 우리는 누가 우리 이웃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참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이웃이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이웃이 됩니까? 이 아이를 끌어안아 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끌어안고 이 발질로 제기는 아이한테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 어릴 때는 이런 친구들하고 맞짱을 뜨려고 막 이것도 막 하고 그랬거든. 정권도 올리고 막 그다음에 주목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악으로 악을 갚는 거야. 이 아이에게 가서 이 아이를 감싸 안고 내가 대신 맞아야 돼. 대신 맞아야 돼. 그리고 그 아이를 위로해 줘야 돼. 친구야, 얼마나 힘들었니, 아프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친구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친구야, 너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닦아주고, 코피 난 거 닦아주고, 집에 갈 때 손잡고 가주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뒤돌아서는 것. 뒤돌아서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 가치를 심어야 됩니다. 이 가치. 그럼 우리 아이가 맞을 텐데 맞겠죠.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님의 뜻인가요, 이게? 근데 주변의 아이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주변의 아이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은요, 자기 소외를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해라는 사람이 이빨 채취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시체, 이 교수행 당한 사람인데 가서 발도듬을 내서 이빨을 빼내는, 요렇게 하고 수건을 하나 가리려고 이렇게. 그건 자기 소외입니다. 자기 소외. 왜 그걸 뽑냐면 그 당시에 그 소문이 죽은 사람의 이빨을 취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내 복 때문에 사람의 이빨을 취하면서 차마 얼굴을 못 봐서 돌리면서 이빨을 취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자기 왜곡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왜곡. 우리 주변에 지금 아이들이, 이 애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이 아이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상처받은 아이입니다. 집을 조사해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큰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도 누군가 한 사람 끌어안고 놓으라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주변에 자기 왜곡이 일어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누구 한 사람이 그걸 붙들게 않고 이러면 안 되라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줘야 그 학급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학운이가, 이거는 학폭위가, 이건 정리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맨날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학급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집에 가면서 화장실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못 봅니다. 이 아이를 보호해서 이 아이의 상처를 감싸고 싸매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아이를 내리치고 짓밟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오른밤 맞고 왼밤 돌리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저렇게 자기는 자기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그걸 밑에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아이를 보면서 저런 것도 있네. 마치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소녀한테 찾아가서 네 도망가지 와 이러고 있냐. 네 지금 엄마는 다 죽어 가고 폐병 환자고 네가 난 엄마도 아니고 그 뭐 계몬데, 그리고 밑에 그 여자가 데리고 온 출줄이 3명이나 되는 거 그 왜 네가 책임지고 있냐. 그랬더니 소녀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가버리면 이들은 누가 먹이냐 이 말이야. 누가. 불쌍한 엄마를 두고 동생들을 두고 어떻게 가냐.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이 깨닫습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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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겠대요.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이걸 쭉 읽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복음적인 소설입니다. 이중인격자로 돌이켜있는 못 본 차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다시 회복해 놓을 수 있는, 이 고통당하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호야, 이런 아이 도와줄 때 그때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호야 네가 나를 꼭 닮았구나. 그 지호의 손이 누구 손이 되죠?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손이구나. 저게 주님의 손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가치를 심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란다. 너는 우리 가정에 주신 상급이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오늘 꼭 다짐하시고 말씀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564장.